MZ세대라고 들어보셨죠? MZ세대,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합쳐졌는데요. MZ세대는 대략 25살에서 40살 정도 되는 분들을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700만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한 3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트렌드에,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죠. SNS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 MZ세대를 또 요요요 세대라고도 한답니다. 요요요 세대. 왜 그러냐면 일을 맡겼을 때 이걸 좀 하세요 그러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래서 요요요 세대라 그래요. 명확한 이유와 설득이 필요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유와 설득이 되어지면 아주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세대랍니다. 덮어놓고 믿어, 까라면 까, 이게 안 통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이유와 설득이 전제되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한테 덮어놓고 믿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는가? 라는 문제와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중간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왜 때도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셨는가? 때도 안 됐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11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거든요. 1절에. 그래서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보내세요. 둘을 보내시는 것은 증인의 의미가 있어요. 둘을 보내시면서 2절 말씀이 신비롭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낼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어요. 풀어오려고 하니까 5절이죠. 하반절에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냥 주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이걸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주일인데 이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막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11장 2절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타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들이 그 앞뒤에 서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고 있는데 이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거든요. 그리고 상황은 굉장히 소란스럽죠.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고 그러고 있어요. 나귀가 당연히 날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귀는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알고 있죠. 법궤를 돌려보낼 때 전 나는 암소 2마리를 사용해서 그 법궤를 수레에 태웁니다. 그리고 새끼는 그 외양간에 매놨어요. 새끼가 막 울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그 새끼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정확하게 대로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가 알 거다. 그랬는데 젖이 흐르는 그 소가 자기 새끼들이 울고 있는데도 그 법궤를 싣고서 정확하게 그 대로를 따라 걸어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근데 나귀 새끼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는데 이걸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데, 더군다나 양옆에서는 막 앞뒤에서는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가지를 흔드는데도 동요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알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1장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예수님이 온 세계를 지으셨다,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공간과 힘과 작용과 모든 것들, 모든 우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제가 보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 간다 그래요.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그래서 1.5초 걸린대요. 지구에서 그 태양까지가 8분 17초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을 볼 때 8분 17초 전에 과거의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과학이 추정하고 있는 추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 빛의 속도로 465억 년을 가야지 된답니다. 근데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는가?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답하는 거예요.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그 위에 마귀를 깔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이 겉옷을 탈릿이라 그래요. 탈릿. 이 겉옷이 왜 중요하냐면 저 밑에 이렇게 수술 같은 게 있죠. 이 4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희 옷단술이라 그래요. 저걸 히브리어로는 찌찌트라고 하는데 저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저 옷단술을 달아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약이에요. 이 옷단술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절대로 길에 깔거나 또는 그 위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서 회개했다 그랬는데 그 옷자락이 뭐냐? 엄밀하게는 저 찌찌트 옷단술이에요. 근데 이 겉옷을 이렇게 펴서 깔았다는 것은 나의 인격과 나의 지위와 내 권한과 내 신앙 모든 것을 당신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시아나, 이걸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이란 말씀은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뜻도 있고 묶인 사람을 풀어준다라는 뜻도 있고 노예에서 자유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세요. 묶인 부분에서 오늘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병과 상한 마음과 모든 슬픔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궁극적 구원은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벗어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 다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크 작은 어려움들, 아픔들, 눈물들, 잠 못 이루던 불면의 밤들,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이 시간에 허락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속에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캄캄함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은 장차 올 세상,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설교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은 자신의 미래를 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답했어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손길을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가 증명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세계의 통치자인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나귀를 타실 것이다. 예수님이 황제인지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부분이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 황제는 백마를 타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다른 왕이세요.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군림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치관이 다른 것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무조건 군림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그 위에 서겠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예요. 내가 섬겨줄게, 내가 당신을 세워줄게.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의 상징적 그림이 여기에 있어요.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오늘날 자꾸 교회가 나귀 새끼 타는 걸 버리고 백마를 타려고 그래요.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세 가지 교회에 3허가 있다. 3허. 오늘날 교회가 3허가 있는데 뭐냐면 허세, 허수, 허상이다.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허수, 100명 모여도 1000명 모인다 그러고 허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꾸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가지고 그걸 추구하려고 그러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섬김은 없고 군림하려고만 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평화는 칼에 의한 평화였는데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로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게 평화였거든요.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섬김의 훈련을 하는 곳이고 교회는 평화를 지키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세, 허수, 허상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백마를 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버리고 백마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때도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가 그 답이에요. 때도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이 본문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어요. 넘어졌어요.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글을 쓸 때 이 부분을 갖다 줬어요. 아니,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한테서 열매를 요구하는 예수님이 합리적인 분이냐? 그래서 난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1월부터 열매가 맺어요. 무화과 나무가 1월 달부터 열매가 맺는데 나뭇잎이 없는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요. 이쪽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가을에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다 무화과 나무가 다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죠. 봄이 되면 1, 2, 3월 달 이때쯤 되면 아주 여린 나뭇잎이 나오면서 무화과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그 무화과 열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게라고 불러요. 파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파게. 예, 파게. 그리고 이 무화과 파게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크고 튼실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이걸 테에나라 그래요. 테에나.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 시작. 테에나. 그러니까 파게가 먼저 열리고 이게 떨어지면 테에나가 열리는데 잎이 무성할 때는 파게가 열려 있는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셨다라고 1절에 읽었잖아요. 베다니에서 벳바게. 벳 하면 마을이란 뜻이에요. 벳바게. 바게를 우리나라 음역으로 써서 그래요. 히브리 말로 쓰면 벳파게예요. 벳파게. 그게 무슨 마을인 거예요? 무화과 마을이에요. 벳다니 할 때 다니가 뭐냐? 테네를 바게라고 다니라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도 뭐냐? 무화과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 마을을 다니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때는 파게를 테에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테에나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첫 열매인 파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아직 테에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지만 무성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과 평화와 섬김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허세와 허수와 허상을 따르고 돈을 따라간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와 대치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세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하나님의 심과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왜 때도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열매에 맺지 않은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일선상에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15절 말씀 볼까요?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1장 15절 시작.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장사꾼들만 우글우글한 거예요. 왜 이 장사꾼들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한 세겔이면 한 40만 원 정도 되어져요. 반세겔이면 이틀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한 하루치를 10만 원 쳤을 때 이쪽에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걸 히브리어로 반세겔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사람이 20만 원 정도의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근데 이걸 낼 때 로마의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로마 황제의 성상이 그려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됐어요. 성전세를 낼 때 환전을 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환전상이 출연했죠. 환전상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내가 도와줄게, 환전해 줄게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좋은 마음은 사라지고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수수료를 올려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비둘기는 가난한 분들이 비둘기를 드려야 됐거든요. 근데 흠없는 비둘기를 드려야 됐어요. 흠없는 비둘기를 멀리서부터 가지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으로 야 흠없는 비둘기 내가 준비했다가 네가 오면 팔아줄게, 이렇게 팔게 이랬어요.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권이 되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이 안나스였는데 안나스 가족이 운영하는 매점에서만 비둘기를 살게 한 거예요. 거기서 검사를 해야 됐거든요. 이 흠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흠이 없는 비둘기도 안나스 가문이 아니면 저 흠이 있으니까 사지 마 이렇게 되어지고, 안나스 가문은 흠이 있고 뭐 비둘기가 다 죽어가고 피부병이 걸려도 흠 없는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파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어요.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도 마찬가지예요. 강도의 소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란군이 일어났죠. 독립군이 일어나서 로마와 대항해서 싸웠어요. 이분들이 굴에서, 이 이스라엘은 굴이 많아요.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로마인이 지나가면 공격을 해서 그들의 물건을 탈취해서 동족에게 돌려주는 선한 일을 했는데
로마의 지배가 오래되어졌어요. 100년, 200년이 지나니까 퇴색되어져 버렸어요. 반란 독립군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로마 군인은 너무 잘 싸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로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이 지나가는 걸 공격해서 탈취하는 도둑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처음엔 좋은 뜻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동족의 것을 착취해 가는 동족의 물건을 수탈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니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세상의 돈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과 똑같은 사회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다툼과 미움과 돈, 장사꾼들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지고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와 기복주의가 가득해져 버린 성전. 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 교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어져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돈의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없는 빈 껍데기 교인과 교회로 그리하여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성전이 헐려질 것이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저주가 되어져서 바짝 말라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져서 더 이상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한국교회 현실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달라졌는가? 1970년대 한국교회는 굉장히 급성장했어요. 그때 70년대에 나온 말이 뭐냐? 십자가만 꽂아놔도 교회는 부흥된다 그랬어요. 70년대 한국교회가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말씀이 요한삼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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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집중해졌어요. 배고팠던 시절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픈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배 불려주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거든요. 70년대 우리가 배고프고 힘든 때에 복을 준다 그랬더니 복이 뭐냐? 배고픈 시대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세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그 동의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주와 동행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세대 속에서 여전히 70년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넘어져도 돈 죽고 일어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여러분 90년대 생들 90년 이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공정과 정직이랍니다. 90년대생이면 지금 20대에서 30대인 사람들인 거죠. 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20, 30대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연세 많으신 분들로 다 이루어졌대요.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공정과 정직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정하지 않더래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계장부를 오픈하는데 여러분 교회 회계장부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정직하지 않네? 이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들었는데 큰 시험에 당했대요. 자기 남편이 교회 회계를 맡았는데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11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큰 시험에 겪었대요. 아니 담임 목사가 왜? 이게 공정과 정직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과 정직을 상실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인데 섬김을 상실한 교회,
교회는 평화의 나라인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것은 교회가 그들을 내몬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담을 쌓아놓고 니들 건너오지 마 이렇게 한 거죠.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롤 모델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저분을 보면서 신앙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는 모델이 사라진 시대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좀 보자라고 했는데 내놓은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잎만 무성했던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 내 복을 주셔서 당신이 신앙생활한 결론이 뭐요? 받은 복이 뭐요? 그랬더니 복을 꺼내놓는데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외모 자랑, 명예 자랑, 성공 자랑 전부 나이에 한정돼 있고 내 자랑뿐이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겨우 당신이 원하는 복이냐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이 거기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돈 잘 벌고 더 아름답고 더 잘 꾸미는 걸요. 그 복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슬기로운 언어 생활 훈련을 받은 분이 친구들과 이렇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하나가 계속 자랑질을 하더라는 거죠. 어머, 이 가방은 땡땡똥이고, 어머, 내가 입은 이 옷은 또 뭐 땡땡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뭐 이 옷은 땡찌야 뭐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이 친구가 맞장구를 쳐주더라는 거예요. 참 환상적이다. 너 참 환상적이다. 함께 있던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 자랑질을 다 받아주다니. 그저 이 친구가 얘기해줬더니 그게 아니라 슬기로운 언어생활 선생님이 알려줬어. 꼴값도 내라는 말의 다른 뜻이 환상적이라고. 계속 그럴 때마다 환상적이네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꼴값 떨고 있네. 우리의 신앙이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어져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다면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맨날 얘기할 거예요. 참 환상적이십니다. 환상적이십니다. 그렇게 조롱할 거예요. 섬김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인 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를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베다니에서 벳바게까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마을로 계속 다니시지만 열매가 없음을 보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태 한남대 교수가 영성 있는 삶이라고 하는 강연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영성 있는 삶이 뭐냐? 영혼이 있는 삶을 사는 거래요. 영혼이 있는 삶. 이거 많이 들은 표현 말씀드린 게요. 영혼 없는 표정, 영혼 없는 인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화점에 갔을 때 그 로봇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영혼이 없죠.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딴 곳을 보는 거예요. 영혼 없는 인사예요. 제가 여러분 악수할 때 잘 보세요. 꼭 이렇게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악수합니다. 예배 끝나고 꼭 할 때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오니까 얼굴 보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혼 없는 악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영혼 없는 악수. 이게 무슨 영성이 영혼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영성 있는 영혼 있는 삶이 뭐냐? 이분은 관계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관계성. 영성 있는 삶이 되면 모든 관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성이 쪼그라들면 관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관계는 깨지고 그리고 영혼이 안 보이고 그 영혼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도 수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부흥회 때 돈 내라고 하는 거. 제가 우리 사경회 때 절대 헌금 시간이 없죠. 올해만 처음으로 제가 한번 건축 헌금 한번 해보자고 그것도 마음에 동요되는 대로 해보자 그랬어요. 어떤 분이 부흥회 때 은혜를 몽땅 받아서 막 황홀경에 있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 막 절정의 시간에 외치더래요. 그랜드 피아노 해볼 분 해놓으실 분 손 들으시오.
그 다음에 일어나시오, 막 그랜드 피아노 할 분 일어나시오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데 마침 정신 차리는 엄마가 끄집어 당기면서 정신 차려 이년아, 정신 차려 이년아 그랬다 그래요. 모든 수단을 어디로 가져가는가? 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결론이 돈으로 끝난 것처럼 평화의 도성인데 예루살렘 하면은 샬롬의 성이에요. 평화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의 도성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양심을 팔아서라도 나를 팔아서라도 종교심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할 뿐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너는 관계성이 지금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쪼그라져 가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삼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개의 열매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의 열매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로. 그 얘기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인데 이 사랑이 어느 때는 희락으로 어느 때는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그때그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분노할 때 그것이 오래 참음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으로 나아가고 절제로 나아가는 다른 사랑의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묶여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물에 빠져 있었어요. 주님이 건져내셨어요. 묶은 데서 풀어내 주셨어요. 갇혀 있는 데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넓은 세계, 자유하는 세계로 우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나만 알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결혼해서 가족을 알게 되어졌어요. 아, 가족이 있구나. 내가 가족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넓어졌어요. 이웃이 보이고 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더 넓어졌어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되겠구나. 내 속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 그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모두를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나의 세계는 넓어져 가고 있는가? 쪼그라져 가고 있는가? 내 세계가 커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작아져 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세상 안 변해요. 제가 이렇게 자꾸 넓히고 품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만 바보 됐어요. 안 변해요. 제가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 꽃 피어 이런 시예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으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함께 꽃 피우면 돼요. 함께 물들면 돼요. 하나지만 여러분과 우리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또 꽃 피우고 또 물들어서 우리가 다 꽃 피우고 다 물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물들게 하고 또 꽃 피우게 하면 세상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면 돼요. 먼 길에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먼 길이라는 시도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참 좋았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갈 거예요. 그때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착한 바람이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지고 평화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들어오는 순간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얻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의 사람들, 열매 없는 사람들, 탐욕, 명예, 물질로 노예로 갇혀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영성, 관계성,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넓은 곳으로 나와서 나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자. 언젠가 제가 대둔산에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놓고
그 사진을 제 방에다 크게 빼놓고서 시편 18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점점 더 넓어져서 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